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됐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짓고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수장절을 지키며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죠. 또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또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들이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지의 땅, 사실 여러분 말이 미지의 땅이지 정말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래서 1620년 9월 16일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중심으로 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65일간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북동부 뉴잉글랜드 매사추세츠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항해하는 동안에 많은 가족, 친구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도착해 보니 그 땅이 얼마나 황량한지, 광야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도착한 때가 가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겨울이 오는데 얼마나 혹독한 추위가 왔는지 그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지도자였던 브래드포드가 그 당시의 일기를 쓴 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은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주여,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당시에 처참하고 혹독한 환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첫 번째 맞은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44명의 가족과 이웃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농사를 졌습니다. 가져온 씨를 뿌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할 때 그렇게 풍성하지 못했어요. 그 추수한 것 가지고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두게 하신 하나님,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자기의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첫 번째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음식을 나눴던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사는 풍성한 결실을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차고 넘치게 부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현실은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살아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서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감사 예배입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얻었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을 때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고 아직도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해결할 문제와 걱정과 근심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가운데 해결해 주신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그 일을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함을 받았습니다. 비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진 박해가 핍박이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도 바울은 절대 굽히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음 전도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았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그의 삶의 기초요, 그의 신앙의 기반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시각, 또 이기적인 시선을 버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바로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생명을 주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었어요. 그런데 왜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욕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와를 유혹한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너에게 주신 복,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 네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지금 네가 따먹을 수 있는 탐스러운 많은 열매들, 그 아름다운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만 바라보게 하는 유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뱀의 유혹 한마디 때문에 하와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이미 선물로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할 수 없는 것, 아직 내가 주어지지 않는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만 바라보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은 저걸 못 먹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열매에 손을 못 대게 하실까? 아니 다른 거 다 먹게 하셨는데 왜 저건 못하게 하시지? 감사가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하와의 마음속에 생긴 욕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볼 때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결국 마음속에 죄가 생기게 되어서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는 범죄함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가시가 엉겅퀴 나는 그 땅에서 일생토록 고생하며 눈물 흘리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죄의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없는 것 생각하고 얻지 못한 것 바라보고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아직 가져야 할 것들만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는, 그리고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생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없는 것 바라보고 아쉬운 것 가지고 갖고 싶은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시선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 성경에 대한 소홀함, 기도의 소홀함,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무관심, 교만, 시기, 거짓말과 속임수, 화를 내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가 되므로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제일 첫 번째 1번으로 기록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않은 죄라고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가 어디부터 출발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평, 원망, 불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한다면 감사에 대한 반대말은 바로 당연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받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연한 일입니까? 이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죄사함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은혜입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되어서 작은 일에 하나도 감사하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의 감사를 생각하기보다는 특별한 일이 생기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획기적인 변화 또 놀라운 결과를 얻어야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보다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를 들어가는데 저쪽 편에서 한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을 보니 그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불치의 병이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따로 떨어져서 소외돼서 숨어서 저주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병은 치유되기가 어려웠어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분은 병도 고치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더더라. 죽은 자도 살리고 불치의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생긴 거죠. 그런데 글쎄 그 예수님이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손을 흔들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그 나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말하노니 너희 병이 나음을 얻을지어다. 너희 몸이 깨끗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너희는 낫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간혹 가다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마을로,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이렇게 몸이 깨끗해졌다, 병이 낫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확증받고 절차에 따라서 다시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은 이미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도 여전히 그 말을 들은 그들의 몸에 여전히 나병이 있어요. 여전히 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가다가 병을 고침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아서 간 게 아니에요. 병이 깨끗해져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이 병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으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고침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죠. 감사하다. 예수님 고쳐주시니 고맙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 안 왔어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방인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몸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된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의 중심은 정결함입니다. 정결한 백성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심에는 성결과 정결이 있어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들의 행실과 그들이 만져야 할 것과 만져서는 안 될 것과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 위한 법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첫 번째 혈통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민족에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한 민족과 부정한 이방인들의 피가 흐르는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거나 그들을 대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마을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더군다나 그들이 먹는 음식은 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도 먹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먹거든요. 그러니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칙인데, 이렇게 누구보다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오히려 율법을 잘 모르고 율법이 아닌 삶을 사는 이방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던 살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감사와 예배가 되지 않도록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삶이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를,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눈이 멀었다고 떠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3일 동안 죽음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떠지고 살아나면서 그런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는가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 그는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잃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길, 신앙의 길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 가득 행복 상자를 나눠도 칭찬받지 못해요. 우리 칭찬받으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선교하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 지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때마다 절기마다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잖아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받기는커녕 오히려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쁜 일을 그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위협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큰 모진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투성되어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잖아요. 그 밤에 깜깜한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받은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에 교회가 성도들이 살아가기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하여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 많은 영혼들과 특별히 우리 충주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고백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